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양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월을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새날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도움과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 품 안에 우리를 품으시고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시 오실 때를 대비해서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36절에서 39절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과 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결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시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를 비유로 사용하셔서 홍수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40절에서 41절로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전혀 달라지게 되어지는 두 가지 운명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밭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또 두 여자가 똑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은 전혀 다른 두 가지 운명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42절에서 44절로 그 날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44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대비해서 그날에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을 교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교훈 몇 가지를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본 말씀 전체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날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날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성격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36절, 42절, 44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또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두 번째 성격은 그날은 멸망과 심판의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날의 성격은 운명을 가르는 그런 날이다라는 것이죠.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것과 같이 그 날은 사람들의 운명을 갈라놓는 그런 중요한 날인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날을 우리가 꼭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시험지를 받아들였을 때에 두려움이 없고 후회가 없죠.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면 시험지를 받아들였을 때에 두렵고 또 후회가 많죠.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 중요한 날, 주님의 심판과 멸망이 임하는, 세상의 멸망이 임하는 이 중요한 날에 제대로 준비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명령으로 그 날을 예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고 그렇게 42절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날을 예비하는 첫 번째 방법은 그 날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면서 그날이 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계속 해나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진실하며 허물 없이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바로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또 무엇이 진실한 것인지, 무엇이 죄와 허물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겠습니다. 또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에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여러 본문에서 읽을 수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가운데 가부와 재판장에 관한 그런 비유입니다.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악한 자이지만은 계속 와서 자기의 소원을 간청하고 하는 그 가부로 인하여서, 그 가부의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또 그것을 인하여서 더 이상 귀찮아지지 않기 위해서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늘 기도에 깨어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깨어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꼭 기도로 깨어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또 예배당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분별력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이 본문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은 4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날과 그때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이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꼭 믿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믿음을 보고 싶다라는 것이겠지요.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그 믿음이 준비되셔서 다시 오시는 주님에게 믿음을 내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또 우리가 소명과 사명의 열매에 있어서 준비되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같은 경우에는 천국의 비유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하는 것과 천국이 같다, 그렇게 말하면서 달란트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혹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누어 줬는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맡아 있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에게 결산하는 날이 바로 그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소명,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서 그 소명과 사명의 열매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자의 비유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내보여야 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 용서를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태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드러내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후회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있는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으로 기도로 깨어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가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고 소명과 사명의 열매를 준비하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준비하는 그런 하루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빌립보서 1장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드린 기도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깨어있는 하루,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주님의 나를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 되기를 바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